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예배의 능력, 치유와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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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연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불신앙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하며 받은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싸워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하시며 치료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고집스럽게 살아왔더라도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부터 시작된 목장 모임이 은혜롭게 이어져 성도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픈 마음이 위로되고 사랑이 충만한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터전이 굳건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신 이병수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고 승리하는 목회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의 첫 번째라고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이미지도 떠올리시면서 또 십자가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각 흩어져서 목장별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2시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점식사 하시고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여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점식사하고 난 다음에 3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반찬 봉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주중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는데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1월, 2월 그 예산 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또한 점심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시고 또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그 설교 말씀하는 중에 인사 잘하는 게 참 그 화목한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인사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따뜻하게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자꾸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인사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는 게 벌써 시험 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인사하면 또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성경책은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말씀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하는 제목 담아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지난주에 나눈 부부관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제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그리고 상전과 또 종과 상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에베소서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 어색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그 깨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안 되면 기도도 해서 어떻게든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관계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냥 관계가 깨어진 채로 뒤틀린 대로 멀어진 채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절기설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밖에서도 상식이 있고 또 그리고 양심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해라. 이 말은 세상에서도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모의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효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렇게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나 부모 말씀 잘 따라야지. 그래서 따르는 게 지혜 아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들어야 되겠죠. 현준이나 우리 주영이도 잘 들어야 되고. 오늘은 왜 뒤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들어요. 오늘 현준이가 아주 멋진 슈트를 입고 왔는데,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준이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콩나물 키우는 방법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콩나물 위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반드시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자란다. 근데 영준이가 이제 고모부가 목사이고, 그리고 고모부와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무 아니면 꼭 교회를 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질문이지만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또 고모부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말이 막혀서 대답을 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하고 변호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슬럼프에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겠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여전히 설교에 그 힘은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싶은 생각에 일주일간 계속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더랬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인 후배 하나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냥 나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부모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그런 이제 모태신앙인 후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말 모르더래요. 나는 우리 미래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었으면 잘 듣고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어떤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맡기는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이 기독교는 뭔지 이게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의 손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더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인지를 모르더래요. 여러분,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잘 모르면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유산이 세 가지가 있다고. 기독교의 유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알면,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 그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5계명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묵상하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이 영준이가 그랬대요. 기독교의 복음의 뭐냐, 복음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딱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하나 딱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네, 구원의 기쁨 소식인데 그것도 들리고, 제가 가르친 건 뭐냐면 제죽사십 영영성 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제죽사십 영영성통. 그게 기억나가지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참 고맙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모태신앙인 후배가 이렇게 묻더래요. 선배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무슨 이렇게 소원이 있느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된다고. 이것마저 안 하면 나의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래서 제가 영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자라서 철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된다. 무서워서 하는 거 말고 이제 좋아서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서는 부모님이 무서워서입니다. 매 맞을까봐,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아이들이 중학교만 돼도, 혹시 여러분 엄마들 가운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인 아이한테 손 잡혀봤습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이래서 손을 들었는데 딱 잡으면 우리는 꼼짝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이제 신체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철이 들면, 그러면 부모가 약하든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어도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공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나한테 부모지만 상처만 입힌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일찍 너무 떠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시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술 취하면 주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아들들이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상한 게 뭐냐면,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실수한 노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대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내가 너희들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기는커녕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을 하나님은 맹렬하게 저주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실수는 아버지가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난주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오늘 자식들아, 그리고 또한 아비들아, 그리고 다음에 또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유일하게 자식들한테 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만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자, 2절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효도하면 무조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물론 효자도 단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바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 자손들 3대를 보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식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공경할 만한 대상이든 아니든 나를 존재케 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장수한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훌쩍 넘게 살았습니다. 참 장수했는데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장수한 이유가 뭐예요? 두 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고 자신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을 보고 요한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날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의 생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공경하고 봉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성령의 능력 받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능력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불같이 행하면서 쓰임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떤 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 쓰임받나. 다른 사도들은 지금 다 큰 영향 있게 쓰임받고 심지어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집에서 두 어머니들 섬기는 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요한은 두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한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았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일을 기억해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평생 부모 섬긴 거예요. 어머니들 섬긴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부모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 치고 잘되고 장수한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물론 제가
이 약속을 믿으니까 나도 이 복 받으려고 부모에게 잘해야지, 이렇지는 않아요. 부모를 수단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남으신 저희 어머니 한 분 남았는데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다 못 받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식들이라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겠거니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드려요. 아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을 다른 자녀들이 모시고 있으면 그게 멀리 사는 자녀들이 자주 전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꾸 간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혼자 계시면 혹시 무슨 일이 없나, 그래서 궁금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안부를 좀 물어야 하잖아요. 별로 대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 주무셨냐, 또 아침 식사 하셨냐, 또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 뭐 집안에 문제는 없냐. 왜냐하면 뭐 맨날 툭 하면 보일러 물이 뭐 어떻게 됐다, 뭐 물이 얼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그냥 안부 여쭙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건 저희 집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해라. 지금 살아있을 때라. 우리 유교 문화에 꽉 젖어 있었던 우리 한국은 이상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극진하게 효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현재 명령형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현재 명령형으로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꼭 믿으세요. 자녀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는 게 마음 안에 억울함을 쌓아놓게 하거나 울분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죠.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편애하거나 자녀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은 이런 거였었다,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였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풀어내야 되죠. 자꾸 응어리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들아, 아비는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분들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따라, 그리고 그래서 내 생각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 집에 어떤 가훈이나 가풍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영준이나 성준아 주한이나 주영이한테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 가치관, 내 개인적 가치관이나 내 자식이니까 내 생각을 따라라, 내 어떤 경험을 따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도 반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나가면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예배 반드시 잘 드려라.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교훈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 친구들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게 살아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주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을 양육하십시오. 주의 교훈을. 이 아이들이 주님을 잘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반듯한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 그런데 사실 저도 해보지만 주님의 교훈으로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여 신앙을 잘 믿게 하게 하는 게,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요번에 보니까요, 뇌과학자들, 정신의학자인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변형되었대요. 전두엽이 변형되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집에도 20대, 30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두엽이 변형되어 가지고, 근데 그래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대요. 뭐냐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약해졌대요. 잘 참지를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에 보세요. 요즘 대세가 뭐예요? 1분 안에 짧은 영상들이 대세예요. 그걸 쇼폼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 5분만 잠깐 봐야겠다고 하는데 계속 넘기다 보면 30분, 2시간, 3시간도 가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척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은 다 그래야 봐요. 그러니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40분 설교로 하니 애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왜요? 쟤들이 전두엽이 변형됐구나.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애들이 절제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짤막짤막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 쇠뇌를 받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수련회에서 돈가스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고기 사주고 뭐 눈썰매 타러 가고 뭐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가고 프로그램 잘하고 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부모들이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좀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심어주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잘 박힌 못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못이 탁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모들아, 자식을 열받게 하지 말고 억울한 감정 쌓이게 하지 말고 대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면 아이들이 순종은 잘 못해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반박은 못합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만큼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종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5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노사관계에 주시는 말씀으로, 상하관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직장 상사고 또 직장 부하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일터와
학생들은 학교 모든 삶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은, 가정을 넘어선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잖아요. 5절을 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5절에,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뭐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뭐 계약직이든 아니면 뭐 하루 일용직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냥 소홀히 하고 대충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것처럼 앞뒤가 똑같이 하라는 거죠. 앞뒤가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쉽게 여러분 예를 들게요. 설교 준비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 준비를 늘 하는데, 저를 봐봐요. 저를 봐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우리 민상우님이 가끔 그렇게 하실 때 있습니다. 아우, 참 이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성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좋은 설교야. 내가 생각해도 좋은 설교가 있어. 가끔 가다가 보면 너무 설교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몇 사람한테만 하고 말을 이 설교가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설교가 아깝고 너무 좋을 때가 있어서, 정말 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와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은 그날은 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날씨를 춥게 하셔서 더 안 나와요. 얼씨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싶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그래서 늘 듣는 분들만 들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 항상 그분들, 수요일 날도 그분들, 몇 사람 안 되니까 대충 말씀 준비할까? 오늘은 적당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꼬박꼬박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보는 집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두려운 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안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적당하게 사람을 속이며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진심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좀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좀 제대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대하고, 그러면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몇 분이 와도,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직장생활, 알바, 학교생활, 공무원생활, 일용직, 계약직 할 것 없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주의 일처럼 해야 되고, 고객을 대하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을 대하든지 윗사람을 대하든지 종업원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잖아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내가 남편의 얼굴만 보고 아내의 얼굴만 보고 둘이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고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님도 듣고 계시는데, 주님도 보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의 일이나 청소부의 일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
왜 안 다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황의 일은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이고 주목받는 일이고 뉴스에 나오는 일이고 청소부의 일은 하찮은 일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청소부 일이면 그 일도 교황이 하는 일이나 다르지 않다. 교황이 하는 일도 눈가림만 하고 사람 속이면서 하고 주님 의식 안 하고 하면 그건 인간의 일도 안 되는 거고, 청소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지, 주의 일을 하든 내가 정성을 다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다르지 않은 거죠.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왕손이 있는데 그분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04년에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선영에 성무하러 가는데 그때 마부가 이게 말을 끄는 마부가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손인 나리를 얼마나 나리 하면서 정성껏 섬기는지 금방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부가 이제 이렇게 쉴 때 왕손에게 전도를 했어요. 나리 황송하지만 나리도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리도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손이 이렇게 마부의 태도를 보니까 괘씸하고 가짜않지 않는 거예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러면서 빈정대는 뜻으로 이렇게 또 물었다고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누가 너 마부를 뭐 양반이라도 만들어준다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마부인 엄귀현이 잠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손에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나리, 예수를 믿는 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팔자 고치려고, 내가 한몫 챙기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내가 그런 욕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왕손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도리가 양반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더 마부 노릇을 잘하는 게 예수 믿는 도리라고 얘기하는 저렇게 살게 만드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 건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매력을 느꼈대요.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는 진짜 매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걸 무너뜨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진짜 기독교인의 목적과 매력은 예수 믿어서 한몫 챙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내 소원 정치 이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하다못해 마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해내는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도리인데, 그게 진짜 우리의 매력인데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인 정씨 부인이 예수를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갔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 가면 13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가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해서 일대 목사이고, 그리고 그 목사 가운데는 여러분 깡패 출신인 김육도 목사님도 거기에 담임 목기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엄귀현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의 영수였대요. 영수는 오늘날 말하면 집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 장로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영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엄영수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손이 예수 믿고, 우리는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4살 많은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에게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왕손이, 그러니까 최초로 왕손 가운데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승등교회 장로가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도에 그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왕손인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건 마부였던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 향기가 나요. 여러분, 마부였지만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분은 진짜 근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기현 이재영이라고 하는 걸 치면 정말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은 얼굴부터가 벌써 왕손이야. 귀티가 나 얼굴이 하얗고. 근데 엄기현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빼짝꼬라서 새까맣게 주름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근데도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근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주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배 그 제자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한테 유언처럼 영상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한다. 근데 인간답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저 공감이 되죠? 저도 목사지만 인간답지 못한 목사가 참 많아요. 설교도 잘하고, 워낙 검색 기능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좋은 내용의 설교는 얼마든지 가져와서 스킬 있게 멋지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답지 못한 목사, 양들을 정말 목자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정말 인간답지 못한 목사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 난 여러분이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찔려요. 여러분, 우리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 이 몸에서 나는 냄새 말고 내 내면에서, 인격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겪어보면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나? 정말 오늘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처럼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자,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또 일상 사회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바라건대 우리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저 내 이익 챙기고 내 한몫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진실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내가 주어진 일을 주의 일을 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의 향기 나고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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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인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덮어두고 외면하지 말고 풀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향기 나고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주님이 알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기도하고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겸손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관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에 복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 몸된 교회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